로마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손 위에 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로마를 거쳐 사바나로, 그렇죠. 사바나는 지금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지금 목사님 이렇게 남미 순회 중에 계시는데요. 남미 40일을 놓고 우리가 지금 같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1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라가 페루랑 볼리비아랑 또 지금 아르헨티나에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칠레를 거쳐서 나오실 건데 그 남미 쪽이 언어권이 이제 하나라는 거죠. 스페인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통역하는 이제 사역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남미 쪽에는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이제 역사들의 그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제 지금 거기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거기 이 페루에서 만난 렘넌트가 이번 이제 한번 나오기로 이렇게 지금 비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시간표들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제 이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뭡니까? 이제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을 두고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 일을 놓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두셔서 함께 지금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도록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일을 두고 우리 후대가 그죠? 우리의 이 기도의 이 발판을 따라서 후대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가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응답을 가지고 순례자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순례자의 학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의 시작이 있도록 그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헌신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반드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서는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하면 이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혈육과 고육이 복음을 받는 일에 자기가 정말 지옥으로 갈지라도 오히려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순례자의 심령을 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가 왜 이 남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지금 남미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복음 없어서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 이 유일한 원인이야. 유일한 문제. 이게 뭔지를 가지고 유일한 답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순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일하셔요. 그죠? 그래서 1장 33절에서부터 31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죠? 그리고 1장 27절에는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물 위에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 만물 위에다 두셨다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걸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죠? 근데 2장은 뭡니까?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한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저 이 안식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는 참된 안식. 누리기만 해. 인간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나오는 그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근원적인 축복이 사람에게 있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그저 이 축복이 사람은 경제를 다스릴 수 없어요. 노예지 거의 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지 돈을 다스려 정복할 수 없다니.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3장에는 무슨 문제가 왔느냐 하면 이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왔어요. 이 말씀 떠나는 것이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기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말씀 떠났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문제가 영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근본적인 죄.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근원, 원죄. 원죄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와진 결과로 삶의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와진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뭐든지 다 문제야 이제는. 그죠? 이 축복의 이걸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장,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없다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인간은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고 안식하는 존재로 살았을 텐데 이때부터 죽음이 오게 되고 그죠? 저주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사람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답을 가진 바울이 서바나까지라도 세계복음하죠. 그 시대의 세계복음하죠. 그죠? 그 유일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그리고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그저 비밀이죠. 그런데 뱀이 이 말씀 떠나도,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요 언약 떠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에게 장악이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돼서 모든 인류가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 자녀로.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죽은 상태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 안식 없, 운명, 이건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정신병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이미 우상 숭배할 수 없는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마귀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식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죠? 육신의 문제도 이미 출생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게 증거가 뭐냐면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왜냐하면 배후에 이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대물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가서 또 영원히 살고, 후손이 또 태어나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마귀 자녀로 또 태어나고, 출생이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안에서는 교회 가도 절에 가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자, 다른 이름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마귀, 이 영적인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는데요. 그죠? 이 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이름이 없는 거죠. 다 마귀 자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세상 학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사야서 64장 1절도 선한 행위는 안 된다. 여기 착한 마귀 자녀라니까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값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정령 죽어야 돼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라니까 사람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로마 3장 23절에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하지 아니한 원죄 없는 찬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어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부활하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믿는 것이에요. 그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요. 로마서 4장 1절 8절에 보니까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죠?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 죄가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죄가 있다고. 죄가 있는데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다고. 이게 죄라면 죄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가리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영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 안 해도 돼요.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그죠? 영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는 지옥 안 가요. 빌립보 3장 1절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생겼다니까요. 그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명 바뀌었다니까요. 팔자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운명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죠? 이게 다죠,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이 묵상하도록 목사님이 그죠? 우리에게 번호도 주시고 도표도 그리고 카드도 만들어. 왜냐하면 이게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건드리는 게 뭡니까? 사단이 건드린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거 건드렸어요. 이 마음과 생각에 뭐 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이게 지혜화가 와? 무슨 능력이 와? 이렇게 안 믿어져. 창세기 3장 2절 피제사 드린다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돼? 아니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 기근의 문제가 왔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피제사 드리고 단을 쌓고 있으면 이 기근이 해결이 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구로 갔다니까.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 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 안 믿어지니까 안 누려. 못 누려. 알기만 하지 실제는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셔요.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신 분만 끌어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지금도 천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사단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문제 오는 건 다 사단의 역사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편이에요. 구원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보면 돼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다 끝냈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방향이 237 5천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계속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잡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셔요. 그죠? 이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왜 저주와 재앙이 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은혜로 바꾸셨다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예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뭐 능력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집중할 때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라고요. 뭐냐 하면 내가 능력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뭐 역사가 일어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창조주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어떻게 전달할까? 영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이 유일한 문제, 답도 유일한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우리 우리 김경선 권사님이 아주 우리 라일에게 각인이 되도록 교회하면 라일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 자기 안에 계시네. 그 자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할머니 안에도 계시다고 할머니한테도 가고 엄마한테도 있다고 그러고 엄마한테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각인이 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걔들 알 수 있도록 각인되도록 자꾸 가르치고 말해줘야 돼요. 나중에 안 믿어지는데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그게 어려서부터 믿어지도록. 그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2, 3, 7, 5천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집중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